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준비하셨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는 신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그런 침묵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진 시대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언제 오시냐, 이걸 늘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요, 또 그 반대로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이제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보내시고 예언대로 왕족으로 이스라엘의 왕,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만왕의 양으로 보내시고, 또 이제 원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양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했듯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24 제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들은 늙어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너무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아이 가질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탄생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상황이었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의 일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때 당시 영적으로 다 깜깜한 시대였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 왕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또 말씀대로 쓰임받는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태영아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특히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아이까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안 좋은 복음 아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히 엄마가 예배 승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받고 시대 살릴 렘넌트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보면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애들 오면은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뭡니까 이제 유아 세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늘 예배 승리하고 말씀 틀어주고 본인이 말씀 듣고 틀어주고 찬양 틀어주는 아이들은 예배 자리에 오면 너무 좋아해요. 울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아유 이쁘다 그러면 웃고 좋아서 막 왜? 늘 듣던 목소리니까. 근데 막 손 얹고 기도하는데 얼굴 찡그린다. 그럼 이게 벌써 딱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안 듣는구나. 네. 영적으로 이게 멀구나. 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누리시고 또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임박한 그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암흑 현장이었고 구약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흑암 현장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우린 보통 천국을 죽은 후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까요? 그럼 뭐 다 이제 죽음이 다가왔다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만나면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 심령의 그 영혼의 천국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가까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가장 귀한 사역을 했지만 이 공적인 사역을 한 2, 3년밖에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 갔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모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성경에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이 성전 미문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제는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한 것처럼 이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흑암으로 뒤덮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새로운 문을 또 열어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안산 청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제가 사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은 미성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80명 정원인데 벌써 1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범죄 가운데 빠진 그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길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제가 가서 그냥 완전 복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 복음만 저는 전하고 오려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정말 오네시모 같은 제자, 그리고 정말 시대 살릴 렘넌트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그리고 세 가지 뜰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뭐 어떻게 내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5절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물 세례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이 못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끌어모으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3장에 쭉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막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금욕주의와 고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 뭐 여러분이 뭐 막 다 그냥 뭐 집도 버리고 막 길에 나가서 막 텐트 치고 막 그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이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뭔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왔다가 누구만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뭐 유튜브 들었다가 뭐 말씀도 한번 펼쳐봤다, 이런 복잡한 삶이 아니라 이제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심플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삶이 아주 심플했어요. 네. 집도 절도 없이 뭐 신경 쓰는 게 없어. 뭐 집세를 신경 씁니까? 무슨 월급 신경 씁니까? 그냥 메뚜기 석청 먹고, 그 말은 완전 하나님과 방향 맞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 중심, 강단 중심, 예배 중심으로 참된 복음 전도 선교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말씀대로, 주시는 방향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혹시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청지기, 이 직분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 굉장히 기득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득권들이 막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런 말 한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외쳤다. 생명 건 영적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남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원의 참된 조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뭐 남 미워하고 남의 집 감 따먹고 그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줬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셨느냐? 바로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가 소멸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있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늘 이제 예배 은혜 받고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이제 내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증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꼭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중심의 교만에 빠졌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본문에 쭉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차 오실 건데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세례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 율법 시대에는 자꾸만 뭡니까? 이제는 나를 말씀에 비춰서 막 그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막 내 행위를 회개하고 막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막 나를 어떻게 보면 좀 낮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 근데 세례 요한 시대는 율법 시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아우 내가 잘못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이런 시대.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들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볼을 만지고 손발을 만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는 어때요? 아이고 예수님 막 가까이 못 가. 왜? 내가 죄인이거든. 내 신들매도 못 맨단 말이에요. 이런 율법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이제 은혜 시대가 열려진 것을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바로 교회가 하늘나라의 곡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알곡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예비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제 정말 건져내서 이 하늘나라 곳간, 이 교회가 가득 차는 그런 진정한 부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헌신은 뭐죠? 바로 이제 만민이 듣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라. 이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운동, 금토일 운동, 묵상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전교인 40일 집중 전도 캠프를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팀도 편성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나를 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